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160번 믿음과 약속 네 번째로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 믿는다 하면서 의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잘못되는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60번 믿음과 약속 속에서는 결국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어떻게 믿는가? 결국 말씀이죠.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0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라. 믿긴 믿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결국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결국 의심을 하고 결국 의심을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약속하신 것을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시험 받았던 게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것이 결국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요.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떡덩이가 돌이 떡덩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셔요. 왜?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역사가 뭡니까? 광야에서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불뱀과 전갈이 뚫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그런 곳을 40년 동안 했다면 결국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이라면 그래도 우리도 그 말씀 믿으면 지금 현실 속 똑같이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결국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자물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그런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다. 의로 여겼다는 거. 이번 160번에 의로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으시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 그러고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 따라가겠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그 사람은 자식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부부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따라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그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그리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근데 우리가 했어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서. 우리 말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셔요. 주변의 친구들을 싹 살펴보세요. 왜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도 축복받아요. 근데 계속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예, 시편 109편의 17절에 하나님 약속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게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니 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걸 멀리했더라. 결국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도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좋은 말하고 축복을 빌어 주라는 겁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축복을 빌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전도하러 가서 뭐라고 써요?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라. 평강을 빌어주라.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말이.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럽니다. 또 환상 중에 밀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것도 이제 환상으로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 얼마나 큰 축복 말씀이에요. 환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뭡니까? 방패요. 모든 문제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하나님을 찾으면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서 나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자식도 없어요, 지금. 75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예, 너에게 결국 복을 준다 그러니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하니까 뭘 주시랍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이 착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국 내 씨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내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게서 길른 자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직저함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결국 모두가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걸 모두 다스리겠어요.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구절벽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걱정하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도 예,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자식을 낳고 기르면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기는 모든 다스리고 축복한 영권을 축복한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축복 주시면 자식을 낳고 축복 주시면 결혼을 시키고 축복을 주시면 할 텐데 축복을 안 주셔서 못 하겠다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 주겠다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실수하는가. 예, 오늘 이 말씀 정말 의심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75세 때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갖다 아내가 좀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갖다 종을 갖다 남편 방에 넣어줬다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눈머리 씨앗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99세 때. 그때는 날 수가 없을 때예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 내 말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속을 만드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해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결국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데서는 막 들어가면 이름을 다 바꿔주고 뭐 이름을 주는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난지 8일 만에 표표를 벼 언약의 표정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살에 있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 결국 모든 남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경수예요. 포경수. 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할례죠. 근데 살에 언약을 살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값으로 산 것. 아까도 그랬잖아요.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샀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그랬잖아요.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으라. 결국 어떻게 됐든 결국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24절에 99세 때 이삭은 세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4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또 행했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4절에도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표를 지어 발에 갖다 댔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눈치를 채가지고 그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세의 자식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할례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라기서에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 안식일도 지켰고요. 그리고 할례도 행했고요. 그럼 언제 율법이 끝났어요? 예, 마지막에, 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예,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두리래. 그때 끝난 겁니다, 율법이. 왜? 하늘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결국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끝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켰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으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지. 결국 예수님은 그때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이와 같이 할례를 해왔는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많은 민족의 주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오매길 언약.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뭡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때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기록되면 우리는 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할례. 예,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랬죠. 세례를 베푸고 그냥 할례다.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말씀의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안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 이름. 예.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창조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늘과 땅 안에 모든 만물 예수로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요. 창조주야. 창조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그 말씀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 4장 17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갔던 겁니다. 깨달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임신해 100세 때 자식을 낳았잖아요.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했던 거고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19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생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아내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브라함은 100세 아내는 90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이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시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20절이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59번에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다 그랬고, 오늘은 이 60번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겼으니, 의로 여겼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로 여겼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요. 노아는 나중에 그 노아 홍수 때 이제 살아난 뒤에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아들까지 저주했던 그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했을까? 노아 방주를 받는, 120년 후에 심판할 걸 생각하고 왜 방주를 만들 때 그거 순종했던, 그것 보고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보니까 세례요한의 부모지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늙어서 또 아를 낳았어요. 그걸 의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믿는 자니. 그래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결코, 로마서 4장 20절 중요합니다. 어떤 것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굉장한 것.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제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그 의가 뭐냐? 그 의가. 의가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셨다. 들에 핀 백합도 입히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걸어. 결국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공중에 내는 살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을 입히신 그 하나님처럼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그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더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 살아났어요. 그분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시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했던 걸 이루어질 걸 하나님이 확신을 해 주신 것을 부활하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산 소망이 있고, 이제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음식은 썩지 않습니까? 또 더럽지 않은 거면 우리 옷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나뭇잎이나 이런 건 쇠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씻기시고 이 땅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눈물 씻기다는 눈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죽음이 없어요, 그것은. 그리고 또 아픈 것이라 다시 없게 하는. 그리고 처음과 다 지나갔으니 이 땅에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고통도 애통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예, 그러고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그런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부활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 소망에 해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걸 의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가 뭔가요? 예, 로마서 4장 20절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서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게 한계가 있으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이와 같이 결국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와 같은 기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약속하셨사온데 이 존귀하신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성취해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